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의견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의견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견 충돌을 한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 그대로 의견이 이제 충돌되어지고 그 의견이 충돌되어지면 거기에 다툼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또 오해가 쌓여갑니다. 오늘 구약에서 아주 많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유독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유일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대부분 아실 텐데 아시라 제국의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학살 또 그들의 잔혹함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잔혹하게 잔인하게 정복한 그런 제국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한일 관계,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처럼 정말 원수 아닌 원수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런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텐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킬 테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라고 주님이 이제 요나서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이제 갈등, 의견 충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넣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의견 충돌하는 상태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의견 충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 정면적으로 막 대드는 거죠. 따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의견 충돌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피했고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도망쳤고 그러면 도망치다가 주님께 잡혀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와서 그가 니느웨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니느웨에 오면서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될까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크게 말 그대로 무조건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은 시편을 보시면 탄원시에서 마치 하나님께 따져 묻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요나의 태도를 보시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태도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서 3장에서 주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로 이제 갔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뭐 한 거야? 다니면서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면서 막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성 자체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큰 도성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서 니느웨에서 그 선포해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복음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요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게 있어요.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될 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할 것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움직였죠. 그런데 전혀 최선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이제 뭐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그런 꿈을 꾸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것을 그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첫 번째, 갈등할 때 나타나는 현상, 매우 싫어했다. 두 번째, 소을 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성낸 사람, 요나야. 또 하나 있죠. 신약에 베드로.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그가 반박을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 그분을 하대하듯이 아주 혼을 내듯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질을 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의 감정이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건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여러 어떤 문제 제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어떤 뒤로 물러남 아니면 신앙의 회의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오늘 요나는 아주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는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본심을 4장 2절에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럼 여기서 이러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나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즉각 주님이 뭐 하실 것을 용서하실 것을 뜻을 돌이실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싫어서 내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하겠다고 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어떻게 원수에게 어떻게 저런 종자들에게 주님 어떻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는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 결국은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알고 계셨고 주님의 길이 참으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의 딜레마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여기 딜레마라는 것은 이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가는 것도 문제고 가지 않는 것도 문제야. 왜?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선지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니느웨로 가자니 그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심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적국에 가서. 이것을 나보고 감당하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침에게 보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나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나를 왜 보내냐면 난 그런 일을 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와 호세아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창렬할 수 있는 고멜과 결혼을 했어야 됐습니다.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자식까지 낳고요. 근데도 도망칩니다. 그 도망친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을 시키십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호세아가 따릅니다. 그것은 곧 단순히 몸 파는 여자였던 고멜, 선지자였던 호세아만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자체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호사의 저주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행태가 고멜의 행태를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근데 선지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떠한가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과의 갈등 안에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18살인데 어떻게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활동 기간은 30살로 와요.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30살부터 사역을 감당했을까? 신학자들 그 말하죠. 선지자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주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정말 사역을 감당하도록 불러내셨고 어린 예레미야가 자기는 어리다고 뺐지만 겨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했어요.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 가운데 너무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선지자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 삶을 살았으면 낫을 예레미야인데 그렇게 됐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박국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족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짓밟는다는 겁니까? 유다를.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따져 묻고 하나님과 갈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갈대아 사람들, 할례받지 못하고 악의 구렁텅이인 그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결국은 그들이 끝장이 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본심을 알고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청산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하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물론 격앙되어져서 따져 묻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처럼 아주 중독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 안 됩니다 라고 정말 요나 비슷하게 행동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도망쳤지만 모세는 도망치지는 못하고 겨우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소처럼 끌려가다가 숲곳에서 하나님이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갈등한단 말이죠. 이런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플러스가 되도록 하려면 오늘 하박국처럼 이런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내 본심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서 아하,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때야 된다?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앞서 나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어요. 은혜가 크시고 주님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나단이 잘 아는데도 하나님과 갈등했다는 사실, 이제 추후에 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사건, 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섬기는 이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전혀 하나님을 이용하는 유다 종교, 야훼의 종교를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전분일까? 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정작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예레미야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한다고 수많은 제사와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셨잖아요. 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갈등이 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교리로서 소위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될까? 의식과 형식만을 따르고 자기 의와 자기 공덕과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갈등하는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크게 생각지 않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 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가인이 자신의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아벨이 또 첫 양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았었는데 제사를 안 받았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요제, 소제 다 없애야죠.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했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그게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성령과 진리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드려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텐데 의식과 형식에만 추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뒷전 밀어내는 거 당연히 하나님과 갈등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어떠합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집을 막 보십시오.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졌습니다. 이 행동은 뭐냐면 이제 이 니느웨가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냐 이제 보기 위함이었어. 근데 이제 주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셔 요나의 이제 그 위쪽에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괴로움을 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박농쿨을 말미암아 이제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7절에 벌레를 예비하시고 이튿날의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다고요. 해가 뜹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더위를 먹어서 혼미하게 되죠. 스스로 죽기로 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뭐다? 내게 나으니이다.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내가 정말 눈으로 보면 내가 살아있는 눈으로 본 것보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저거의 태양의 뜨거움, 이 뜨거운 게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끝까지 하나님과 갈등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이게 왜 이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내가 옳으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디 옳으냐. 그럼 이제 5절에 이 행동이 뭐냐면 마치 사춘기 소년이 막 이제 나 집 나갈까 협박하다 집 나간 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 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행동이에요. 동쪽에 앉아가지고 빨리 하나님 심판 내리세요. 모래 압력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갈등하는 이렇게 대르는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세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지금 요나의 행동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정면적인 도전의 행동이자 또 하나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대드는 행동이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준대로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요나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야어야 됐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으니까 하나님의 풍랑을 느껴서 바다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요나가 말했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 요나를 살리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의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막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나가 아주 사춘기 소년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네가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여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오늘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어. 왜? 그 박넝쿨이 강렬한 태양빛을 막아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12만 명과 가축을 주님이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12여만 명과 가축들보다 박농쿨을 아꼈다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갈등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성경이 그 미완성 교향곡처럼 결론을 주지 않는 소설처럼 아니면 열린 결말처럼 끝나버려요. 요나서가. 왜 끝났을까? 여러 이제 그 히브리 문학에서 여러 이제 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요나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 너무 옳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요나가 이걸 통해서 그가 돌이켰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커요. 너희라면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큰 어떤 숙제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나처럼 적극적으로 갈등할 수 있죠. 근데 그 갈등을 풀려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 본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는 알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갈등했을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소위 가치관, 사상, 또 민족관, 그리고 어떤 역사의식, 또 그 갖고 있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야.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는 많죠. 극단적인 극우로 가는 기독교인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좌파로 완전히 가 있는 사람들. 기독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상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들여다보고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내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갈등 상황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갈등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러한 갈등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로 가지 못하니까 영적인 유화로 회귀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아비로서의 신앙생활 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탁 터놓고 여러분의 본심을 알으시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을 멈출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고 더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같게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